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사람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할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늘 궁전 지붕을 거닐면서 저 아래 세상에서 누가 죄를 범하는지 보고 계시다가 죄인이 발견되기만 하면 즉시 방망이로 내려 때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 늘 이걸 그리는 지옥불을 준비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 맞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만 죄인이 그 죄를 떠나면,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떠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대가로 고생을 많이 했죠.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던 포로 노예 생활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한국은 감옥을 교도소라 부르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감옥, 즉 제일은 죄값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죠. 반면 교도소는 죄값이 기준이 아니라 죄인의 회복이 기준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값으로 말한다면 몇백 년이고 감옥에 갇혀 그 대가를 갚아야 되겠지만 죄 지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목적이 처벌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죄인이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자격을 갖추는가, 그 최소한의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감옥보다는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감옥, 다시 말해서 교도소 형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국의 교정제도는 긍휼과 회복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와 위로의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에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죄값으로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라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영원히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마음을 돌이키면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됐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인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값을 치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치를 죄값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어려움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고 자신의 부족함이 생각나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난 잘못에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를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주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르니 고소하다.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 2배는 더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만 됐어. 너무 고생했다 하며 등을 토닥거리며 서로 받아주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